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의 7절로 14절인데 조금 넓히겠습니다. 5절부터 1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에벤에셀. 꼭 기억하시면 좋은 용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기념비, 돌 뜻이고 에셀은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하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 전후한 지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이 됩니다. 이 블레셋은 함의 후손입니다. 아마 애굽 사람, 이집트 계통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이 되고 또 이삭이 사용하는 거처를 옮겨서 농사를 짓기 위해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을 메꾼 사람들이 또 블레셋이기도 합니다. 고대 블레셋,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 그 이름은 똑같습니다만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블레셋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함의 후손인데 여기 나오는 그 블레셋은 11세기, 주전 11세기, 12세기, 그러니까 주전 한 1200년경 시대에 어느 섬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연안에 있는 어느 섬에 있다가 서민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에 머물게 된 그들이 블레셋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도를 하나 했는데 이 지도가 좀 뚱뚱한 지도가 되었는데 스림합니다. 이 길쭉하게 그렸는데 그 노란색 저기 블레셋 그랬지요. 그 지중해 쪽에 연안에 있는데 거기 작은 글씨가 있지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여기 에글론이 빠져 있는데 요 5개 도시 국가로 형성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사 시대에 입다, 삼갈, 삼손 그때도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과 굉장한 충격이 일어났고 그 위에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졌지요. 사울, 다윗. 사울과 다윗 때 12번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2번은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리고 10번은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전 2번이 언제냐? 한 번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직전이죠. 그때 한 번 졌고 한 번은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울 왕 마지막 때 길보아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뿐만 아니라 아들이 셋인데 사울 왕과 요나단 3명 다 죽습니다. 그때가 아주 치열했고 결국 다윗 때 블레셋을 다 이렇게 외곽으로 밀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어떤 그런 경우 있고 예루살렘에서 지도에 예루살렘이 여부스 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여리고 베들레헴이나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 직선적으로 쭉 나누어서 나라 경계 지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글자로 가나안이라는 글자는 안자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아벡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벡, 가나안 안자 옆에 그 아벡이라는 그 지명이 에벤에셀 옆입니다. 아벡이 옆에 있고 여기 전쟁을 일어나는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거기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무기가 요즘 같으면 현대식을 갖춘 철제 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도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보다는 한 300년 전부터 철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블레셋은 위협적이지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가 언제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엘리가 누굽니까? 사무엘서에 처음 등장되지요. 삼손이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이름의 뜻은 고귀하다, 고귀하다, 존귀하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엘리가 40대 중반부터 사사가 되는데 98세에 죽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제사장의 역할은 한 40년 정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는 아론의 후손이지요. 집안이 아주 좋고 믿음이 있고 지도력을 갖춘 그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뭔가?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습니다.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 패한 적이 별로 없는데 4,000명이나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이 어렸다 그 말이지요. 그때 나이가 12살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엘리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고 패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왜 패했나 원인을 분석한 게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왜 전쟁에 패하게 하였는고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뭐라고 했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실로는 장소 이름입니다. 실로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다는 증거로 준 것이 언약궤지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싸울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메고 앞서 돌고 뒤에 따라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도 유효할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가 왔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환호를 쳤습니다. 와, 이제 이겼다. 블레셋이 갑자기 환호성이 들려오니까 무슨 일일꼬 생각하니까 정보를 알아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그렇지만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그래서 장군들이, 지도자들이 블레셋 군인들을 막 격려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죽기 살기로 싸우자. 싸웠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3만 명 보병이 죽었습니다. 그 앞에는 4천 명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이기겠다고 했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8배가량 더 많이 죽었으니 깜짝 놀랐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홈리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좋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고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1계명, 2계명을 다 어긴 10계명을 다 어긴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전쟁에는 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전쟁터에 일어난 결과를 엘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가 그때가 98세, 100세지요. 의자에 앉아서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고 걱정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전쟁에 패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그만 의자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가 죽습니다. 이런 죽음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둘째 비느하스가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 며느리지요. 둘째 며느리가 그 소식 듣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구풀립니다. 주변에 수종들은 여인들이 아이고 아이 낳을 때가 됐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소식이 없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는 죽어버립니다. 엘리 죽었지요. 홈리 비느하스 죽지요. 며느리 죽지요. 전쟁에 3만 명 죽지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놓고 하는 말이
이가봇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가봇.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집안에도 떠났고 이스라엘도 떠났고 무슨 말입니까? 망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멸망이 되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반대말은 가봇입니다. 가봇. 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이 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봇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봇.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별로 반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없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가봇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패배, 멸망, 좌절,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승리, 기쁨, 감사, 능력, 은총, 뭘 선택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내 가정이 갑옷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갑옷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갑옷이 되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야가 아닙니다. 그 영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죠. 기름, 가스.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가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할까 해서 눈치만 봅니다. 독일, 프랑스, 또 주변 나라들 다 눈치 봅니다. 처음에는 사지 않겠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니까 인도에다 갖다 팝니다. 중국에 팝니다. 자기 좋은 데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유럽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겨울이 닥치는 어떻게 할까? 세계는 에너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눈치 봅니다. 식량, 아프리카나 굶어 죽는 특히 인도 이런 나라에서는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식량 수출을 못하게 딱 만드니까 또 눈치 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나토 회의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 거기에 인원된 거 동의했지만 중국을 배제한 건 아니다. 눈치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세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의 상황은 인간이 볼 때에는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연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 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사실은 엘리에게 10년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선지자, 무명 선지자,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 엘리나 그 아들들은 그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한 10년쯤 지나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빼앗아 가서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뒀습니다. 다곤 신전은 물고기의 신입니다. 고대 그림을 보면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고 막 그렇습니다. 바알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블레셋이 섬나라 사람이니까 그 물고기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조금 전에 블레셋 지도를 봤듯이 가사, 아스골론 5개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곤 신전에 갖다 두니까 다곤이 막 목이 부러져 버리고 발목이 부러지고
툭툭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일어나는 거죠. 악성 종기가 전염병이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여호와에게 이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새 수레를 새로 수레를 만들고 새끼를 갓난 어미 젖소 2마리를 끌게 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두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 법궤를 끄는 그 어미소가 막 울면서 어디로 갑니다. 베세메스라는 곳을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소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 갖고 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옛날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던 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수레를 부숴가지고 불 때우고 손은 잡아서 제물로 하고 그리고는 그곳에 여호와의 궤를 둡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 사람 이름 아닙니다. 미스바 아닙니다. 또 아이스크림 이것도 아닙니다. 미스바 장소 이름입니다. 어떤 장소냐? 회개하자 하는 곳입니다. 회개하자.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이에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모여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 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고 6절에 보면 물을 길어 붓고 그랬지요. 물을 길어 붓는다, 씻는다 그 말이지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루 종일 금식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는 이유는 영적으로 사람이 약해지면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 영적으로 기쁘면 바깥에 문제 있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내 영이 어떻는가, 내 영이 감사가 있는가, 내 영이 기쁜가, 이거 잘 봐야 돼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미스바에 모였다고? 왜 모였지?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공격하게 된 겁니다.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20년 전에 졌다 그 말이지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9절 뒷부분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했느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블레셋은 무기가 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큰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게 해서 패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주의 통치자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라뿐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우주선을 쏘았다 그랬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폴로 11호 쏘는 거 봤거든요. TV가 없어가 옆집에 가가지고 제가 사는 그 블록이 한 20가정 되는데 TV가 한 집밖에 없었어요. 밤 11시 그 흑백 잠이 오는데 막 보면서 지금 언제 됐습니까?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우주를 쐈거든요. 그 우주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죠. 우레를 발했다. 어지럽혔다.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 아벡이라는 전투지 옆에 지명이 있는 넓은 곳에 에벤에셀에 바위를 두고 돌을 두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과 좌절과 아픔의 추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고 아픈 거 아닙니까? 패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에벤에셀은 영광과 감사와 회복의 터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부활하심에 대한
기념 기억으로 승리다 하는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십자가가 곳곳마다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미 소문이 나서 놀라지 않지만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한국은 유교 불교 나라 아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 세계 초대형 교회, 그러니까 몇만 명 모이는 거, 초대형 교회가 그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고, 성서공회 영국에서 있는 성서공회인데 한국의 성서공회가 성경을 더 많이 찍어냅니다. 선교 대국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인구 비례하면 우리가 더 많이 보냅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런데 왜 한국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위축당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불안과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조금 질병이 있다고 낙심하고 죽을까 보다 걱정하고 뭐가 하나 부딪히면 안 되는 것보다 염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연약한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무수히 말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 연약한 것이 당연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할 수 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주님이 믿음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13절 뒷부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지요. 14절에 보면 회복되었다. 땅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아모리 사람 다른 부족하고도 평화가 이루어졌고 하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것도 해결이 되는 거지요. 15절로 17절에 보면 다스렸다는 말이 9절 9절마다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건 감사지요. 감사. 성찬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 사이에 성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본문이 있네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크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읽으십시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보면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하기 때문에 기념합니다. 생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생일을 기념합니다. 결혼 기억하기 때문에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감사의 회복입니다. 영적 건만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잔도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기 전에 기억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성찬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